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짓 신앙과 종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의 요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거짓 신앙과 종교 생활. 사실은 거짓 신앙과 종교 생활은 동전의 양면이죠. 동의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가짜 신앙, 짝퉁 신앙이 사실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 가게 되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언약 관계성에서의 이러한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 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데 거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이 거짓 신앙이고 가짜 신앙인데, 근데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구약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언약 백성들을 이 언약 백성들이 종교 생활, 이들의 신앙 행태가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 행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똑같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거짓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 거짓 신앙, 종교 생활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이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대다수의 거짓 신앙,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페어리테일이라고 그러죠. 요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불행하게도 본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아주 확고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것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면 그건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대다수의 종교생활하는 거짓 신앙 가운데 사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들은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근데 천국 못 가거든요. 왜 못 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하나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도입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두 번의 설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사회정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을 했죠.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여기서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생활을 했죠. 남유다처럼. 그런데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멸망했죠? 사회정의의 결여 때문에 멸망한 거죠. 오늘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와 더불어 뭐가 부재되었느냐? 사회정의가 부재되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으로 지옥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한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명적 오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호세아서 14장 9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오해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배운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결국 진노하여 심판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의 이중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천국 갈 거라는 이 잘못된 신학, 이 사상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수없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과 이제 다음번에 걸쳐서 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했는데 남유다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좀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왜 언약 백성이 멸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독교는 착각이 쉬워요. 구약의 언약 백성인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쭉 보면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상한 논리가 기독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신약의 기독교 성도들은 말씀 순종 필요 없다.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보혈의 은총으로 천국 갈 것이다. 아주 이상한 논리입니다. 정말 이게 신학 이런 괴이한 이 이론이 지금 정통 복음주의를 주도하고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참 신학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신학자가 돼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만약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단순히 지금 정통 신학의 이론대로 그 답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저도 똑같이 믿었겠죠.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구약엔 예수님이 없었고 그는 그래서 율법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고 신약엔 예수님이 오셔서 행위가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으면 돼. 이런 괴이한 그 신학. 이게 지금 개신교 정통 신학의 주류를 이루는데 저도 똑같이 그걸 따라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10중 8구 신학자가 아니었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구약의 유대교인들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10중 8구 저도 방탕하게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방탕하게 살잖아요. 무슨 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만 믿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만 믿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잖아요. 저는 좀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끔찍한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다행히도 부족하지만 신학자로 불러서 이 진리를 다 깨닫게 하셔. 연구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신학적인 내용하고는 많이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멸망한다는 게 이게 믿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언약 백성이 멸망했다는 건 다 인정하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멸망했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이건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구약의 언약 백성을 멸망했다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인정하면서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인정하면서 우리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언약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신약의 언약 백성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 백성이든 신약의 언약 백성이 똑같은 기준으로 다루시거든요. 아니 어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담대함이 있는지. 여러분,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의 언약 백성들도 구약의 언약 백성들처럼 살면, 거짓 신앙과 종교 생활에 거하면 당연히 멸망하죠. 신약의 언약 백성. 이거를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성실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짓 신앙과 종교 생활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이게 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7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을 회개하지 않아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대신 어디에 구원의 확신을 두고 있었죠? 거짓 신앙. 종교 생활에 그들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말씀 순종 안 해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구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죠? 거짓 신앙. 종교 생활에 구원의 안전을 두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가짜 신앙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엄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거짓 신앙,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주 안연한데, 룰루랄라한데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거짓 신앙은 신앙의 모조품으로서 가짜 신앙이고 종교 생활만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주인공이 되겠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실 제사장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4차 이 4차례에 걸친 침략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서서히 유다가 멸망해 가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활동 연대는 BC 627년에서 바벨론에 멸망하는 BC 586년까지예요. 계산해 보니까 한 40년에서 41년
보통 예레미야 사역 기간 약 40년 기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남유다 백성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기독교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 얘기 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거짓 신앙생활하다가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움으로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이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15절까지 갑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 1절 15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또 한 군데 나타나요.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6절에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예레미야서가 어떤 문학적인 구도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좀 극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뭐냐 하면 일어난 사건과 예언이 연대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가 되풀이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의 성전 설교인데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서 26장 1절 6절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장부터 25장까지는 연대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됐는지 불분명합니다. 연대가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왕 제 몇 년에 뭐 시드기야 왕 제 몇 년에 이런 언급들이 26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분명히 할 때는 그게 연대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뭐 시드기야 왕이 몇 년도에 했으면 그가 언제 왕이 되는 걸 추정해 보면 딱 나오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그런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연대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5장 1절은 여호야김 왕 제4년에 기록된 거고요. 32장 1절은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기록됐고 예레미야 36장 1절은 다시 여호야김 왕 제4년에 기록됐고 반복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39장 1절은 시드기야 왕 제9년에 기록됐고 예레미야서 45장 1절은 여호야김 왕 제4년에 기록. 이렇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파악이 잘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어쨌든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성전 설교가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7장 1절 15절과 예레미야서 26장 1절 6절. 그냥 요거는 같은 시대의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26장 1절에 6절에 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7장 1절 15절의 핵심이 뭐냐? 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신앙 종교 생활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 그게 핵심이고요. 예레미야서 26장 1절 6절의 그 보충적으로는 뭐냐?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두 번째는 그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언제 기록이 된 거냐? 이 성전 설교가 언제 한 거냐? 근데 예레미야서 7장에는 그 연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 보면 연대가 나오는데 여호야김 왕 통치 초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성전 설교를 했다. 그게 언제입니까? BC 605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15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26장 1절 6절은 여호야김 통치 초기인 BC 605년경에 선교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05년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하니까 몇 년 전이죠? 605년. 어떻게 해석합니까? 586년 빼면 몇 년입니까? 한 20년 전에? 맞죠? 20년 전에, 멸망하기 2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4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바빌론의 침공을, 1차 침공, 4차례에 걸친 침공이 있었잖아요. 1차 침공이 있기 직전에, 20년 전에 설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시는 경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소대지가 뭐냐? 종교 생활에 근거한 거짓 구원의 확신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신앙만 가져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저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간다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 못지않게 그때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도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확신을 갖고 있죠. 100%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100%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신약적인 말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건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룰루랄라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초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때 얼마나 이 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겠어요. 그 앞에서, 문 옆에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근데 무슨 말씀을 얘기합니까? 초를 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맹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지가 부산행인데 타고도 내가 정말 부산행 열차를 찾는지 안 하는지, 그게 대전으로 가는 것인지 그게 광주로 가는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온갖 죄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부산행, 내가 목적지가 부산행인데 부산행 차를 탄 게 아니라 엉뚱한 뭐 춘천행 차를 타고 나는 부산을 가고 있다. 그거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죄를 범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서,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이거 우리가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얼추 속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바알 숭배. 이거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계명 다 어기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이 말씀 순종하나요?
내가 볼 때는 순종 안 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황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있겠죠.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거짓 신앙, 종교생활.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온갖 죄악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장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됐어요.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외칩니다. 3번이나 반복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는 거죠. 아하, 여기서 깨닫게 드린 거예요. 이들이 온갖 죄를 범하고 온갖 불의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안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장담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여호와의 성전. 쉽게 얘기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여호와의 성전, 쉽게 얘기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거는 우리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 오늘 기독교인들 그렇지 않나요?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 교회 생활,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물론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와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들은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의 피를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피를 외치죠. 똑같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선민의식이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선민의식을 갖나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마 구약 성경에 남유다 백성만큼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 없어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몸의 흔적을 갖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들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레위기에 보면 속죄의 피로 죄가 덮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가증한 일들을 다 해도 자신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또 속죄의 피를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과 보호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 그리고 우리는 세리를 받았잖아. 그들이 할례 받은 거.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잖아. 구원은 행위가 아니야.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죽자고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보호받고 복까지 받을 거야라는 거. 어쩌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과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과연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망했다는 게 문제예요. 결과를 보면 역사적인 팩트가 증명해요. 그게 똑같죠?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거짓 신앙, 종교 생활하면 오늘 기독교인들 동일하게 멸망해요. 지옥 가요. 나는 이걸 경고해 주고 싶어요.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에 대해 뭐라고 반응하죠?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거짓말하지 마 이거지. 그거 거짓말이야.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해요. 두 번이나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그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음성을 듣느냐고. 거짓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 가운데 사는 그 길에서 돌이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 예레미야 7장 5절 7절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너희가 할례 받고 속죄의 피를 뿌려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얘기죠.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보세요. 사회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쉽게 얘기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믿지 말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입술만 성전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실제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말 들었나요? 말 듣지 않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권위 확신의 근거가 있잖아요. 예배 있잖아요. 예배. 네, 재밌는 것은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치성으로 드려요. 신기해요. 예배를 치성으로 드린다고. 지극정성으로 예배는 잘 드려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지극정성 드리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이런 거.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 기독교도 가짜 신앙일수록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경고는요 막 혀를 찬다. 보면 아주 감탄해요. 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야죠. 행동으로 보여야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경건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삶으로는 온갖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똑같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예배는 그냥 경건하게 드려요. 예레미야서 7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예배하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레이쉐타하오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로 직역할 수 있어요. 와, 여호와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 때만은 여호와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근데 문제는 이런 복종과 충성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종교 생활에만 그들의 복종이 국한되어 있었다.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저들은요, 실제 삶을 까발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레미야 7장 2절 4절에 보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불의를 행해요. 기도는 열렬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악을 행하려 욕심을 부려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예레미야서 3장 5절, 7장 16절, 11장 1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하는지 알아요? 금식까지 해. 와,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도 대단한데 금식까지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죠.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온갖 악에 금식하면서 악한 마음을 가져요. 예레미야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렬히 하고 금식하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죠. 아, 저거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그 삶이 말씀 순종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 그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뭐만 열심히 했느냐? 종교 생활, 성전 예배, 피제사만을 열심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 오늘 대다수 기독교는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요새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막.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종교 생활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똑같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선언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완전히 우리는 구원에 하는 건 멀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일상 삶이 거룩해야 돼요. 일상 삶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뭔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는 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아,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도드라지게 우리의 주목을 끄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 34장과 35장이 너무나 정반대의 삶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34장에서는 종교 생활의 이 정형인 남유다 사람들의 기만에 대해서 아, 저게 종교 생활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도록 예레미야 34장에 설명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신앙생활의 정형인 레갑 사람들의 순종에 대하여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종교생활이고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그 차이를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예레미야 34장부터 읽어볼게요. 읽지 않고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종교생활의 정형인 남유다 사람들의 그 기만, 거짓,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면 출애굽기 21장 2절,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보면요, 이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뭐 빚을 지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죠. 6년을 종으로 삼은 다음에는 7년째는 해방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BC 588년,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하니까 2년 전, 멸망하기 2년 전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그냥 마지막 결정타를 가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 7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다급해지죠. 제일 먼저 누가 다급해질까요?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온갖 불의를 다 행했는데 이 귀족들이 다급해져요. 그래서
멸망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자, 우리가 노비를 그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을 하자. 그래서 멸망을 앞에 두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해방을 선포해 버립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는가, 회개할 수 있는. 만약 이때 회개했다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포해요. 노비 해방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죠. 이게 예레미야서 34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막 포위하여 공격하려고 했던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군대를 포위를 풀고 약간 후퇴를 해버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일이 있어서 잠깐 그 포위를 풀어요. 요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야. 살만하니까. 노예 해방 언약을 철회합니다. 이 나쁜 놈들. 예레미야 34장 11절에 보면 없던 걸로 하자. 다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잠시 정신 나가서 한 얘기야. 이렇게 하고. 이게 종교 생활이죠,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냥 가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죠. 주님 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거 살짝 지나가면 도루묵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마어마한 징계가 떨어지죠. 예레미야서 34장 12절에 16절에 보면 히브리 노예 해방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4장 17절 21절에 히브리 노예 해방 파기에 따른 심판 선언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 34장 22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함락과 황폐 선언해. 너희들은 끝장이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럼 멸망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은 종교 생활의 이 엉터리, 가짜 신앙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예레미야 35장이 나옵니다. 레갑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낯설어요. 왜냐하면 요 구절이 성경에 딱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레갑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때에 바알 종교와 아합 가문을 척결한 예후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에 앞장섰었던 북이스라엘의 고위층 귀족 가문이에요. 레갑 사람들이. 자,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결국 어디로 그들이 피신이 옵니까? 남유다로 와서 정착해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레갑 사람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죠. 저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권해봐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그 레갑 사람들 대표를 예레미야가 데려다가 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포도주를 자, 드세요. 마시도록 명령합니다. 근데요,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이들이 거부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팔레스틴 땅은 이 물이 귀하고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 물은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정상적인 거였는데 그것조차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레갑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죄를 지을까 봐 그 정도로 나시린처럼 철저히 살았고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않았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집 짓고 농사 짓고 포도 나다 보면 안일해지고 세상 물질의 탐욕에 휩쓸릴까 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텐트에 살았어요. 유목민으로 목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레갑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봤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레미야 35장 12절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과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요.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에 보면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견인을 선언합니다. 이거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야. 이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아 이거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거 엉터리인 거야. 가짜야. 이거죠. 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뭔가 반성도 하고 돌이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종교 생활을 비판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된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순종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할례 받고 성전에 피제사 드려봐야 소용없어. 구원 못 받아. 그랬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만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설교했죠. 모두가 다. 근데 말씀 순종하니 구원 없다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남유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절대 진리였어요. 유대교 정통 신학의 핵심 사상이었죠. 오늘 그렇지 않나요? 오늘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잖아. 예수님께 의지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게 지금 정통 신학의 가르침인데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다면 뭐 이단으로 몰리겠죠.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예레미야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때 당시 성경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투철하고 확고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던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24절 32절에 보면 그 당시 영향력이 있던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곳에 있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쓸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야. 미친 X야.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리자. 왜 가만 놔두는 거야? 죽여야지.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대단하죠? 스마야가. 근데요, 예레미야를 더 슬프게 만들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 자기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조차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또 온 유다 사람들과 합세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나돗이라는 걸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조상은 누구냐? 이게 쭉 올라가면 아비멜렉 제사장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이 쫓길 때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보호해 줬어요. 보호해 줬는데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다 몰살해 죽여버립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 와중에 딱 한 아들이 남아요. 겨우 학살에서 벗어나는데 여기 이제 사무엘상 22장 18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나중에 다윗 왕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이게 사무엘하 8장 17절이에요. 그런데 훗날 다윗 왕의 맏아들 아도니아, 그렇죠? 아도니아가 다윗 왕위를 계승하려는 시기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이게 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아비아달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되면서 실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내려가게 돼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나오죠.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쭉 보면요. 다윗 왕조 시대에는 두 제사장 가문이 대제사장으로서 대를 잇고 있었어요. 첫째는 누구냐?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 두 번째는 사독 제사장 가문이 함께 공존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하 8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며 사독 제사장 가문만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독 제사장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두개인.
그 유명한 그 사두개인이 사독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아나돗의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과 예루살렘의 사독 제사장 가문은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나가다가 한쪽은 실각되고 한쪽만 잘 나가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지금 예레미야 고향 친척인 아나돗 사람들조차 예루살렘의 사독 제사장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이단으로 정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걸 뭘 말하죠? 그때 당시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느냐.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를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그 사독 제사장 가문만 공격한다면 이해가 돼. 아니, 아나돗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조차, 자기 고향인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이단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다는 게, 그게 뭘 얘기해주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오늘 똑같지 않나요? 오늘 개신교는 칭의 중심의 신앙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화 없이 칭의,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칭의 중심의 신앙이 절대적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뭐 2단, 3단 난리가 나죠. 똑같았어요. 네 번째, 제가 종교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흡혈귀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흡혈귀 기독교인, 오늘 칭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흡혈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흡혈귀가 뭡니까? 피 빨아먹는 사람. 예, 뱀파이어 아시죠? 예, 뱀파이어. 요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잊혀진 제자도 34쪽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했어요. 저는 뱀파이어가 외국 언어이기 때문에 흡혈귀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흡혈귀 기독교인이 게 뭐예요? 오늘 기독교인은 피만 좋아해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 피 마귀가 물러가고 천국문은 그냥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그 부족과 같은 예수님 피 앞에 쩔쩔매고 온갖 죄를, 사악한 일, 온갖 불의를 행해도 예수님 피만 의지하는 칭의 중심의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르쳐져요. 이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게 정말 얼마나 논리가 없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처럼 교회 생활하며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 순종 없이 어떤 죄를 범해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말씀 순종해야 된다면 펄펄 뛰어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펄펄 뛰어요. 참 기가 막혀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전반에 뚜렷한 이단이 생겼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고 가르친다. 분명하지 않아요? A.W. 토저.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 교리에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일생 죄 가운데 살아도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오늘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연 이게 진리일까요?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일까?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평생 탐욕을 부리며 죄 가운데 살아도 죄 용서함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속죄 피제사를 통한 죄 용서의 구원을 믿었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러면 그들은 과연 구원 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멸망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똑같은 그러한 거짓 신앙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도 지옥 가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인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온갖 죄를 범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도 성전 중심의 신앙 때문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그렇다면 말씀 순종 없이 교회 중심의 생활, 칭의 중심의 생활, 신앙,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피만 흘리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거짓이라는 거, 그거 믿어야죠. 왜?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루는 방식과 신약의 언약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단 말인가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 없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종교 생활만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어쩌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참.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고 죄가 제거되는 효력을 발생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이웃에게 행하면서도 종교적 열정으로 속죄의 피를 바치는 종교 생활만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명명백백합니다. 예레미야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호세아서에도 미가서에도 아모스서에도 계속 가르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더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거짓 교리인 말씀 순종 없이 하나님의 보혈만,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